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만 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34편입니다. 오늘의 시편 34편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여전히 그 1절 앞부분에 있는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보면 원래 그 히브리 원문에는 그 조그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번역을 조금 이상하게 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한 것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비멜렉 앞에서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은 사실 성경에서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보다는 아히멜렉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그 아비멜렉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아비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것이고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참 특이하죠.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아히멜렉이라고 할 때 이 아히라고 하는 것은 형제라는 뜻입니다. 또 멜렉은 왕입니다. 그래서 아히멜렉 그러면은 이것은 형제는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히라고 하든지 아비라고 하든지 이 히라는 말과 비라는 말은 사실 시브리어 단어로 보게 되면 그 단어 밑에 밑줄이 하나 그어 있거나 밑줄이 하나 없는 것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이름을 옮겨 적을 때 잘못 옮겨 적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가지 이름을 다 쓴 것일 수도 있고 하여간 그것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으로 있던 인물은 아비멜렉 혹은 아히멜렉이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높당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평상시와는 다르게 그 아히멜렉 혹은 아비멜렉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어째서 너는 동행자도 없이 혼자 나를 찾아왔는가? 그러자 다윗이 기지를 발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왕의 명령을 받고 길을 나섰는데 왕이 나에게 맡긴 임무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 부하들과 약속된 장소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어요. 지금 약속된 장소로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울왕 앞에서 쫓겨났다고요.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굉장히 친밀한 친구 관계인데 그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그 우정 때문에 간신히 지금 다윗이 살아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먹거리가 없고 아주 줄여 있었는데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지금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인데 평상시에 그 행동과는 전혀 다르게 그가 지금 위기를 모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먹는 떡 5덩어리와 그리고 옛날에 골리앗과 싸웠을 때 골리앗에게서 취했던 골리앗의 칼을 아히멜렉에게 얻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가드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의 왕 아기스를 만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은 이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국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는 실질적인 왕이므로 그를 죽여서 후환을 없애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분위기를 보고 또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며 문짝을 박박 긁어대면서 미친 척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기스 왕은 미친놈이라면서 다윗을 왕궁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이에 다윗은 간신히 목숨을 구하여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기지를 발휘해서
두 번의 위기를 무사히 넘기고 그의 피신의 근거지가 되는 아둘람 굴로 피신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 아둘람 굴에 운거하고 있을 때 그의 가족들도 그 소식을 듣고 다윗에게 왔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약 400명가량이 다윗에게 몰려듭니다. 그리고 다윗은 본격적으로 그들을 이끄는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판 주몽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은신처로 아둘람굴을 정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즈음에 지었던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이 34편의 분위기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도나이를 언제나 찬송하며, 이 송축이라는 것은 찬송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을 내 입에서 계속하리로다. 죽을 줄만 알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본 모습을 바꾸어 상대를 속여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처량한 다윗이었습니다. 원수의 나라에까지 가서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미친 척 해야만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도나이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기서 건져내셨고 이제 우두머리로 세워서 큰 일을 도모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실감이 나요. 여기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네페쉬입니다. 네페쉬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로만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나의 정신과 나의 그 속에 있는 모든 영혼이, 나의 그 전인격이 아도나이 안에서, 여기 보면 자랑하리다 이런 뜻은 뭐냐면 확 따라올랐나이다 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나의 몸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확 따라올랐습니다. 여기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고통을 겪고 가난하게 된 자들이 듣고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환호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아둘람굴로 피해 있는데 수많은 비류들이 자기한테 모여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다윗을 정말 왕처럼 생각하고 그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다윗을 지금 환영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셔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이 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를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은 빚에 쪼들린 사람, 환난을 당한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약 40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아도나이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무사히 구해내셨다는 이 말을 듣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하며 크게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나와 함께 너희들은 아도나이를 힘차게 찬양하자. 그리고 모두 함께 그분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자. 지금 다윗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원문으로 보면 내가 아도나이를 아주 주의해서 찾았더니 그가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나를 그 모든 위협과 공포에서 구하여 주셨도다. 우리가 인생에 위기를 당하거나 위험을 느꼈을 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의해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도다. 그래서 나를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그 모든 위협과 공포에서 구하여 내지 않으셨느냐. 그 하나님을 내가 높인다.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에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저희라는 말도 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바라보면
빛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얼굴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되게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면 뭐예요? 안색이 달라지는 거죠. 안색이 어두워지는 거죠. 사람이 어떤 좋지 않은 일을 겪던지 아니면 또 안 좋은 일을 우리가 당하든지 또 좋지 않은 소리를 들으면 벌써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 하나님, 우리의 주님, 여호와 혹은 아도나이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가지신 그 빛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가련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침통한 데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여 주셨도다.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났을 때도 아히멜렉이 나중에 이제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일 때문에. 근데 아히멜렉도 이게 다윗의 편인지 사울의 앞잡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앞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제사장에게 와서 도움을 청했겠냐고요. 아히멜렉은 다윗의 사실은 그 심중을 몰랐죠.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속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왕명을 받고 급히 어디로 가는 중인데 지금 떡이 필요하니까 떡을 주십시오. 무기가 필요하니까 무기를 주십시오. 다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히멜렉을 지금 평상시와는 다르게 대한 것이죠.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떡을 가지게 하시고 칼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나라로 도피를 한 것이죠. 이웃나라에 도피해서 숨어 있으면 될 줄 알았더니 아하, 이웃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했다고요. 얼마나 그 다윗이 마음에 조마조마했겠어요. 우리가 이게 남의 얘기를 들을 거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당장에 그가 죽을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들으시고 그 침통한 데서 끄집어내서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엄벙덤벙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원래 원뜻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주둔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전령이,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지금 다윗에게 주둔을 했어요. 주둔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 그 자이툰 부대가 이라크에 가서 주둔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터를 잡고 거기다 텐트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군인들이 머물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지는 않지만 다윗과 함께 지금 해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를 빙 둘러 진쳐서 그들을 건져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 온차가 아니죠. 다윗을 향하여서 피하여 함께한 자가 이제 400명이 넘었다고요. 그들을 지켜주는 군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오셔서 그분들을 빙 둘러서 거기 아주 주둔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나요. 맛을 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선하시다는 것을 말이다. 자기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그분께 피하는 용사는 이 얼마나 부러운 자란 말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야, 하나님이 참 좋으시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 이거는요, 들어서는 몰라요. 맛을 봐야 돼요. 맛을 보면 그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돼요. 성령도 체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해야 돼요. 귀로만 들어갖고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지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고기도 먹어봐야 맛을 알지요. 저는 생선 맛은 이렇게 먹으면 구분이 되는데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는 먹어도 잘 구분이 안 가요. 맛을 잘 몰라요, 고기 맛을. 근데 고기 맛을 아시는 분은 고기 맛을 보면 이것이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구분이 가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품질이 좋은 고기인지 다 알잖아요, 맛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맛보아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거예요. 아히멜렉에게서 도움을 받게 하시고, 또 그 이방의 왕 아기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편안한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아둘람 굴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모아주시고 나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의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맛보시고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자기의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그분께 피하는 용사. 여기 지금 우리 성경에는 용사라는 말이 없죠. 그냥 그에게 피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원문에 보게 되면 그에게 피하는 힘센 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힘이 세고 강력한 자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피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피난처로 삼기 위해서 그분께 피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얼마나 부러운 자가 되느냐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을 오늘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내일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게 해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합니다.